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 로마서의 축약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았고요. 실은 이제 3장의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4장에 이어지는 내용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자어로 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격앙된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장 1절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정말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도 솔직히 좋은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의 감정이 조금 더 격앙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점잖게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죠.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 섞인 표현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답답한 인생들아. 이 사도 바울의 그 토로가 그 마음에 있는 그 안타까움들이 이 3장 1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너네 보니까 정말 멍청하구나, 정말 답답하구나, 정말 둔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의 눈앞에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들이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예수님뿐이다. 이것만 전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희 눈에 마치 밝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한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당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신앙을 누가 자꾸 옆에서 꼬드기더냐, 자꾸 흔들리게 하더냐, 막 마이크 자꾸 흔드는 것처럼. 그들이 십자가를 흔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혹가다 우리가 설교 듣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년이 되면 다 점 보러 다닌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 보러 가지 않으면 점집이 다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아픈 이야기, 좀 비꼬는 비난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거를 딱 꼬집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더냐 그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거는 2차원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여정들이 진짜 우리가 믿음만 붙들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더냐. 그것으로는 너무 불안해갖고 또 무언가를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겠는가. 우리의 앞길이 든든해 보이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될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더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미 2차원적인 문제고요. 첫 번째는 믿음 자체를 붙드는 거예요. 구원 자체를 붙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하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반석 위에 서지는 않는 것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바람이 불면 넘어갈 것 같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더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3장에 오기까지 벌써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복음의 그러니까 복음 외에 자꾸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그들의 삶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비록 구시대에 정말 모세가 출애굽하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그것이 삶의 정당한 모습이라고까지 생각한 걸 넘어서 그거 안 지키면 구원도 못 받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과 율법의 문제에서는 다르거든요. 만약에 정말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이 이렇게 두껍게 우리 가운데 전해져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완벽하게 다 전해졌는데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른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3장 1절인 것처럼 자꾸 누가 옆에서 누가 꿰는 거예요. 누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끌어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죠. 다다익선.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야.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는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칼로 살집을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에다가 칼로 살점을 도려내는데 그것만큼 확실한 우리 몸에 남는 흔적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를 가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거지.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불세례,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세례의 제식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증거들, 영적인 표징들을 자꾸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속된 말로 해서 방언 못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근데 방언 자체를 그들이 문제를 삼았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선물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럼 뭐 방언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선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어떤 그런 좋은 영적인 은사의 선물을 못 받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겠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겠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네.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떤 그런 우리 가운데 막 신령한 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제외된 걸로 자꾸 그렇게 선을 그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막 우리 가운데 어떤 막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면 거봐 내가 너보다 믿음 훨씬 좋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너는 별로 안 사랑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바울의 말로 하면 진짜 멍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 부모의 삶이 너무 가난하거나 부모가 너무 배운 게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체질적으로 육신이 약해 선천적으로 좀 몸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몸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으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부모는 없죠, 그죠? 네. 우리 자녀가 몸이 약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 그죠? 끄트머리가 조금 다른 거잖아요. 끄트머리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예, 끝이 다르다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세요.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3절은 그렇게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원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을 마치려 하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야 너 뭐 했어 막 체크리스트 갖다 놓으면서 이거 했네 안 했네 하나님 이거 체크하실까요? 아니면 당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이거 안 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너 천국 못 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에서도 그 얘기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사례는 4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라 또 이스마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4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너희가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도리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율법이 들어와서 행해지는 그런 행동들이 먼저 이루어진 의롭다 하심을 흔들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솔직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은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단군이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물론 단군은 신화니까 진짜 뭐 단군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뭐 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우리도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이 믿음만 가지고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았구나,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 행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정말 그냥 그 믿음으로 그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지.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아. 그러니까 난 앞으로 대강 살아도 돼. 난 믿거든. 그 믿음을 마치 보험처럼 들어놓고 나서 우리의 삶을 대강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진짜 믿는. 제가 맨날 우리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까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땐, 그렇죠? 철 없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정말 철없이 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철이 들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효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올바로 서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신칭의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것을요 간절히 바라기는 행위와 선긋지 않게 되기를 바르세요. 그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 많은 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를 이행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함으로. 특히 야고보서 같은 책은 너희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간혹 혼란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행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어리석음은 범치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그러한 믿음을 행위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는, 율법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또 염려와 걱정들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